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제 창조 기사 중에 6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땅의 위를 기는 것도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다른 짐승과 여하의 창조물보다 더 독특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과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단수의 표현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나오고 이 복수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독교에 있는 이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의 시작이고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긴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링크되어 있어서 거의 이제 하나나 마찬가지지만 또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인간을 만드는 데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긴밀하고 밀착되어져 있어 구분되어지기 어려운 이 상태를 이 하나가 부부 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의 선언까지도 또 나중에 하시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부부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부됨과 가정 속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이런 신학적인 물음 앞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여져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투영한 형상대로 만들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삼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으로 나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이런 뜻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뜻은 나와 너희가 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배우게 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전적인 희생을 가리켜요. 십자가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 희생 아닙니까? 아들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하신 것도 희생이죠. 그래, 우리의 삶이 언제 어느 때 가장 빛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원하면서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이익을 보거나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다워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할 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창조의 그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하나 속에 우리를 포함하셨으니까 우리의 일체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고 2차적인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다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차원?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나.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교회에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리를 지켜나가고 저의 유익을 구하고 있고 저 사람의 단점을 참아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증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계획과 복주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신앙상의 용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 존재로서 이 땅에 나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성회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이 구원이요 그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의 예비하신 처소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곳곳에 연결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오늘 내 눈으로 내 마음이 세상살이에 고달파서 강팍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부들부들하게 하시고 냉정하고 차가워지셨다면 따뜻하게 데펴서 이 겨울에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생각나는 얼굴과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므로 이루어 나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임에 사랑으로 참여한 그 충만한 기쁨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희생의 사랑을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얄밉게 생각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널리 기억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